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과 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성취를 계속해서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귀한 제자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또 학교와 일터의 현장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복음화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순간 압구정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예배드린 일본의 우리 도요다 지교회 주심으로 보이는 모든 일본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전국과 세계 현장에 귀한 제자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봤는데 이제 이어서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자의 기도 소개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자로서의 생을 한 20여 년 달려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늘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고요. 또 한 지역과 한 민족, 작게는 한 가정과 한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왔습니다. 성경책만 전해줬고 바로 목이 잘려 순교한 분도 계십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하겠다고 우리나라 왔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병 걸려서 다 순교하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놓고 기도를 시키시는 영적인 중보자의 역할들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왜 기도시키고 있습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양정원 선교사님은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다 돌아보고 오셨어요.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기도하고 다녀오신 거죠. 누군가 기도하고 가서 그 사람들을 돕고 오는 것입니다. 아까 일본에서 카톡이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비빔밥도 해먹고 또 삼계탕도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지금 식사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날이 상당히 궂은 날씨인데도 성들이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내 또 일본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계속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였고 오늘은 골로새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인생도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앞서서 기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후대들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적인 축복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생이 되기 바라고 또 그런 가정이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 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꼭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지금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쭉 보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쭉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말씀이 흐르고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말씀이 흐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릴 말씀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쫙 보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지금 이 지역에 우리 가정에 주시고 계신가 이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전 예배 때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지금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지금 바울의 그 고난 중에 쓴 편지 옥중서신을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는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빌립보서를 강의했고 또 이어서 골로새서, 다음에는 빌레몬서, 이렇게 바울이 옥중에서 전도자로서 고난 중에 쓴 편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인가, 교회를 향한 메시지, 그러면서 신자로서 우리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그냥 여기 세운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제 입술에도 그냥 바쁘신 여러분 모시다 놓고 쓸데없는 얘기 짓거리라고 세운 건 아니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로 준비시키셨고 여러분 준비시키셨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이 자리에 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요, 뭘 찾아내셔야 되냐면 꼭 두 번째로 여러분이 실천할 걸 찾아내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딱 놓고 보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실천을 명령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이걸 실천하라고 그러시구나, 이걸 딱 찾아내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비밀을 얘기해주고 다녔어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또 일로서 행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한계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밀들을 그들에게 전했고 또 대화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제가 또 누렸어요. 그리스도로 행복함을. 자, 이번 주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오전에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이번 주에 실천할 게 뭘까? 이걸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찾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 말씀 성취를 계속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집에 가시거든 바로 가서 그냥 예배만 드렸으니까 이제 드라마 좀 봐야지, 드라마 이런 거만 하지 말고, 드라마 볼 수는 있지만은 꼭 하셔야 할 게 뭐냐, 실천할 걸 딱 적으시죠. 오늘 메시지와 그 다음에 광고를 딱 보면서 내가 실천할 게 뭘까, 이걸 딱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팀을 만들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말씀을 실천하는 팀을 한번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한 팀을 또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움직입니다. 신촌에다가 대학생들 중심으로 말씀 실천팀을 좀 만들려고 이번 주부터 이제 금요 캠프를 대학 청년부로 합니다. 청년들은 나름대로 혼자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팀으로 묶으려고. 우리 대학생들도 팀으로 묶으려고. 그래가지고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를 확인시키려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인시키려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많은 전도의 밭을 준비해놨는지 그걸 확인시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 팀 속에 다 들어가세요. 한번 여러분이요, 중직자들도 좋다, 우리가 한 팀으로 한번 말씀 실천을 해보자. 그걸 가지고 실천하는 걸 한번 같이 서로 나눠보세요. 한번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말씀으로 살았고 그 말씀을 적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됐고 이렇게 응답이 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눠보세요. 굉장히 영적 힘성입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가족들 쭉 누워가지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자 했어요.
우리 4명이 사니까 5개씩 하니까 20개가 됐죠. 20개의 감사를 안고 우리는 잤습니다. 그거 잠깐 하는데도요. 참 감사한 일이 많았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한번 꼭 나눠보세요. 연인들끼리도 그걸 나눠야 돼요. 그러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육신적인 사랑만 한 게 아니라 영적인 교통이 돼야지.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면 좋냐면 3가지를 꼭 붙잡으세요. 매일마다. 이렇게 한 주에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찾은 사람은 매일마다 3가지가 발견돼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나한테 이런 실천을 시키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딱 붙잡아지. 그래갖고 딱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는데 오늘 말씀이 딱 왔다. 또는 기도 수첩을 펼쳐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 있는데 오늘의 말씀이 나한테 딱 보이죠. 이걸 딱 붙잡아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 살아 스케줄 있잖아요. 거의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가잖아요. 근데 전도의 관점으로 스케줄을 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식당에 갈 때도 늘 가는 식당인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식당 가면요. 제가 특히 자주 가는 식당 같은 경우는 꼭 기도하고 스케줄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은 어느 식당에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전도를 생각하면서 갑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식당 다시 갔는 데잖아요. 그 식당 아주머니가 너무 반가우면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냐고. 네. 이제 해외도 나갔다고 바빠서 많이 못 갔죠. 그래서 딱 식당에 앉아서요. 기도를 쫙 했어요. 그냥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웃어주기만 하고 아주머니한테. 네. 이 아주머니 내가 목사인 거 알고 자기도 신자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얼마나 갈급합니까? 이 전도자가 와서 그냥 한 번씩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 다 기도만 해도 이 사람은 좋은 거죠. 뭐 어떤 때는 막 나한테 막 식당 그 식비를 안 받으려고 하시고 안 받으면 내가 안 온다고 하니까 이제 받으시고. 근데 뭐 또 우리 이제 김밥을 이거 다 해놨는데 이거 이제 마감이 다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가 김밥을 또 이만큼 주시오. 이거 갖다가 교회 철야예배 할 때 드시라. 그래서 말하기도 그렇고 이게 철야예배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오늘 우리 현장 캠프 가는데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고 받고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나. 나는 이제 김밥을 또 이만큼 주니까 이거 고민이 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경은 집사가 캠프 올라나. 이거 밥 먹지 말고 오라고 할까. 전도사님이 오늘 캠프 올 텐데 이거 뭐 어떡하지 연락을 할까 하다가 분명히 김은영 집사님은 식사 안 하시고 지금까지 아이들 가르치기만 했을 텐데 김은영 집사님 하나 갖다 주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다가 그래 저기 발레하는 저 친구한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발레하는 친구한테 김밥 하나만 빼고 다 주면서 혹시 시장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막 배고프다니까 잘됐다. 네, 드시라고.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려와가지고 차를 또 탁 타가지고 이 쟁반에다 차를 담아서 탁 갖다 대면서 커피를 타 드시든 허브차를 드시든 드시라고. 이분들이 막 너무 또 황송해 뭘 또 가져오시냐고. 일단은 그냥 제 마음속에 기쁘더라고. 이분들한테 그냥 베푸는 게. 제가 이분들한테 예수 믿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먹고 이 사람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베푸고. 그것도 다 또 쟁반이랑 또 컵을 갖고 왔더라고요. 또 다시 제가 우리 박예영 사님이 주신 또 그 뭡니까? 김이 죽은 게 없어요. 그 뭐라 그래? 응? 레모나? 레모나 또 그 빼가지고 또 한 팩을 주면서 이 레모나 갖다가 다들 드시라고 또 주고.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이게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러게 누가 주면 또 나는 받아하고 또 내가 또 누굴 주고 이게 참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스케줄도 있잖아요. 사람이요 그냥 살면 그런 생각 못 합니다. 그죠? 에이 뭐 김밥 뭐 이거 잔뜩 주고 그래 뭐. 탁 던져놓고 썩든 말든 썩었네 갖다 버려. 보통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도를 생각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마침 하나 딱 챙겨갔더니 김은혜 입사님 안 그래도 밥을 안 드셨대. 옛날부터 제가 알거든요. 밥 안 먹고 그냥 다 마치고 밤에 10시, 11시간 식사하시고. 그래 배고프죠. 이거 드시고 합시다 우리. 진짜 드시라고. 얼마나 또 맛있게 드시는지. 그 보람 있잖아. 이게 다 그죠? 전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움직여집니다. 저는 전철 타고 가다가도요. 뭐 할 일이 없다 싶으면요. 휴대폰 꺼내갖고요. 성도들 이름 쭉 보면서 요즘 이 친구는 예배를 잘 안 나오는데 지난주에 박은지가 안 왔는데 오늘은 또 오늘 온다고 했는데 오늘도 안 왔네. 기도하고 문자 보내면 목사님 MT 갔다 와서 바빠고 그러냐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스케줄 가운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또 만나자 연락도 하고 못 만나면 메시지 주고 스케줄을 전도 관점으로 한번 짜보세요. 여러분 이미 있는 스케줄도 거기다가 전도를 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 막 합니다. 그죠? 주야 삼창합시다. 할렐루야 막 주의 기도합시다. 막 기도한단 말이야? 사실 거의 기도 비밀을 놓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한마디 하면 됐지 뭐. 성령 충만 뭐 10번 똑같이 반복할 거예요? 기도할 때 뭐 합니까 도대체? 어떤 할머니 보니까요. 막 새벽 기도 때마다 와서 기도하시는데 옛날에 보니까 매일 기도가 똑같으셔.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딸, 뭐 손자, 손녀 1시간 내내 막 레퍼토리가 있으죠. 하나님 아버지, 첫째 아들, 어떻게 둘째 어떻게 셋째 어떻게 아멘 딱 하고 이제 끝나고 가시죠.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기도로. 그리고 말씀 가운데 실천할 거 붙잡으셨죠? 그걸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스케줄 있으시죠? 스케줄에 전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죠. 이번 주도 여러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도 약속돼 있죠. 오랜만에 동창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오랜만에 또 만나고 어디 가다 누구를 만나 다 있으시잖아요. 그 스케줄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길이에요. 기도가 뭐 딴 겁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기도지. 그렇잖아요? 성령인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성령인도 받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기도 제목이 탁 나옵니다. 바울이 사실은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 갑자기 골로새 쓰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도 속에 늘 골로새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중요한 시간표 때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해서 펜을 든 것입니다. 쭉 써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들었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는 7가지 기도 내용을 이렇게 쭉 적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도 제목 올바로 찾아놓고 기도 안 하는 거랑 올바른 기도 제목도 없이 기도 무적정 많이 하는 거랑 어떤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요? 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실은 기도 제목 찾은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해도 응답 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오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제목과 기도 이 3가지를 꼭 붙잡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응답인지 아세요? 저절로 여러분한테 영적 힘이 딱 생겨. 해보세요. 여러분 운동하라고 하는데 잘 안 하잖아. 그죠? 스트레칭 좀 하고 주무셔라. 제가 늘 간증해도 잘 안 하시잖아. 근데 어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몸이요. 이게 다 밸런스 있게 맞춰지고요. 뼈도 틀어진 게 바로 교정되고, 마음도요. 다 씻겨지고, 생각도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해지고, 행복한 가운데 다 한번 주무셔보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 살 빼려는 사람들 막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죠? 야, 이게 살 아무리 빼려고 해도요, 이 척추가 틀어져 있으면은 살이 안 빠진대요. 예, 그걸 막 틀어진 데를 살로 채운대. 그래서 이게 안 빠지게 돼 있대. 우리가 이게 바로 몸만 교정해도 살은 먹는 걸로 찌는 게 아니래요. 척추가 틀어져서 살이 찌는 거래. 뭐 골반이 틀어지고 뭐가 틀어지고 살이 찌는 거래. 이거 교정만 해놔도 그냥 살은 저절로 쓸데없는 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바르게만 써 있어도 쓸데없는 게 다 빠져나가고 바르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육이 여러분 다 건강.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막 졸리다, 막 하품이 나온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몸이 지금 뭔가가 피곤한 거예요. 사실 뭔가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다 건강한 영혼과 육체를 다 가지시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작은 거 하나만 실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실천해보면 말씀의 흐름을 갖고 오늘 내가 실천할 게 이번 주 뭘까 정리해보고 그걸 실천팀을 만들어 같이 그 팀하고 3가지 오늘을 다 나눠보세요.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거 나눠보라니까요. 그럼 어떤 응답이냐면 당장 여러분한테 말씀이 성취돼요. 당장 여러분한테 기도 응답이 와요. 그리고 전도문이 탁 열려.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전도문을 딱 여십니다. 사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복음 받을 사람을 딱 붙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요. 전도를 다 생각하면서 움직이만 하는데도 한 주 내내 하나님께서 매주 저한테 구원받을 사람 붙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전철역에서 뭐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물티슈 나눠주고, 네? 뭐 이렇게 휴지 나눠주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죠? 요즘에는 보니까 호박씨도 나눠주고 막 그러던데, 뭐 이렇게 씨 나눠주고, 뭐 그거 참 열심은 기특한데 사실은 저게 전도인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요, 전도 엉뚱하게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게 우리 신자가요 성경적인 올바른 전도 깨닫고 누리면요 우리 삶 자체가 전도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만 하면 다 예배해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전도가 되기 시작해. 개인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앞에 게 안 된 거예요. 자기한테 응답이 없는데 무슨 개인 전도를 합니까? 자기한테 성취되는 게 없는데 힘이 있어야 뭐 복음 전하지. 이 앞에 게 될 때 개인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전도를 살면서 계속 누리다 보면요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영적인 눈이 탁 띄어지거든요. 뭐가 보이냐면 전도가 보이는 게 아니고 전도문이 보입니다. 저 새신자가 전도문이구나. 저 집사님 주변이 싹 다 전도문이네. 저 집사님 한 걸 도와주니까 애들도 복음받고 남편도 복음받고 저분 옆에 친구도 복음받고 전도할 사람이 꽉 찼구나. 보이기 시작해.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도 있죠. 참 사람들은 어리석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귀한 존재다. 제가요 막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영적 문제 심한 사람이라고 막 시부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무시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막 손가락으로 멸치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딱 그 사람을 받아주면서요. 이 사람의 영적인 평안을 전달하면서 다 위로해주고 힘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중요한 전도의 문을 탁 열어줘요. 나는 작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치유되더니요. 중요한 전도문이 돼요. 제자가 뒤에 딱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전도문이 사방이 보여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영세전부터 작정해 놓은 제자. 딱 그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탁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휴대폰 소리는 다들 민감하시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세요? 자, 여러분이 이 사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준비하는 제자, 이런 제자가 보이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제자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을 펼칠 장소를 준비해놨구나. 말씀 운동을 펼칠 시설을 준비해놨구나.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을 펼쳐 살려야 될 황금 어장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게 다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지속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써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지교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8가지 얘기했어요. 이 8가지가 쫙 보입니다. 그게 보이는 사람은요.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령이 더 받아요. 움직이는 발걸음마다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죠.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요. 수도권 전철 타고 다니면서요. 누구 만나러 갈 때 있잖아요. 항상 전철에 딱 나오면요. 그 땅을 탁 내디디면서 주여 전도자가 발바닥 밟는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서울 지도를 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서울 지도 25개 구 가운데요. 18개 구가 다 색칠해졌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서울 접수하는 거. 제자 한 군데씩만 세우면요. 수도권 보고만 가능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찾은 기도 제목은 한 구당 확실한 제자 1명과 10명의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25개 구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도시 25개를 합쳐서 50군데. 50군데 한 지역당 10명의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500장로입니다. 수도권에 500장로만 찾아내면 수도권 보고만 가능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집사도 그냥 얼렁뚱땅하게 한국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해놨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중국인 지교에 딱 만들어놓고 중국인 예배드리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다민족 교회가 되기를. 저는 옛날부터 목회 시작할 때도 우리 교회를 다민족 교회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제가 미국에 옛날에 가려고 한 이유는 다민족 교회 때문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안 가도 여기서 할 수 있겠다. 그걸 발견해서 한국에 개척을 한 거죠. 지금 이미 일본은 다민족 교회로 돼 있어요. 한국도 개척하면서 우리는 다민족 교회가 돼 있어요. 자, 앞으로 더 다양한 민족들이 교회 오게 될 건데 여러분 잘 수용하십시오.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지금은요 한국에서도 가능해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 막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이게 다 보여요. 다 세계복음화로 보여요. 네. 여러분 이 8가지를 꼭 누리십시오. 8가지 뭐요? 기억나요?
머리 나쁜 분을 위해서 다시 반복해 주겠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쫙 읽어라. 말씀을 정리해라. 말씀을 정리하면서 흐름을 타라. 그리고 꼭 실천할 걸 찾아. 그러면 세 가지 정리할 게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그럼 이 사람한테는 당연히 개인 전도가 되기 시작해. 자기 삶 속에서.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전도가 된다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이겁니다. 참 행복하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전도자로 쓰임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직업을 갖든 어느 곳에 가 있든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럼 이 네 가지가 된 사람한테 뭐가 보여요? 눈이 타결해서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죠? 첫 번째 뭐가 보입니까? 전도의 문이 보입니다. 저는 교회에 성도 한 사람에서 다 전도의 문을 보여요. 여러분 한 사람 다 전도의 문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한 사람씩 찾아가는 캠프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금요일날 하는 집중 캠프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은 전도문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데부터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니까 다 그 주변이 전도문이잖아요. 우리 선우수학 찾아갔는데요. 김은희 집사님 남편, 그리고 아들 학원, 딸 학교 다 전도문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은 지금 그거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학부 또 가서 만나죠. 다 전도문이에요. 우리 조성은 집사님 그냥 집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촌에 대학지기 하려고 집 얻게. 그게 다 전도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집조차도 다 전도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 뭐가 보일까요? 제자가 보여요. 아,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 그 다음 뭐가 보여요? 아,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다 지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지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한 지역을 살리는 축복이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실천팀이 우리 교회 곳곳에 만들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팀들을 곳곳에 만드셔야 돼요. 알았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적 전도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옛날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런 걸 지금 생각하면서 계속 움직여 온 거예요. 제가 일본에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고 가서 훈련시켜 놓고 또 오고, 그 다음 시간 보고 또 가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이 8가지를 여러분 것으로 삼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도자로 준비된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설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확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중직자가 된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요, 아, 중직자가 굉장한 축복이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반주자로 세웠구나. 이해만. 한 주 내내 흑암을 꺾는 찬양 사역자로서 계속 찬양하다가 주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막 빨리 와서 막 반주하면서 막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 갖고요. 이 사모함으로 막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반주자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확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담대하게 골로새 교회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세요. 전도자가 기도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그 인생 바르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전도자가 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잖아요? 네.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요. 감사하게 됐어요.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람들의 대충 이름이 좀 몇 군데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골로새서 1장 7절에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한 부교육자였습니다. 에바브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시작한 전도운동 때문에 에베소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이 다 복음화가 되었죠. 지금의 그 터키 지역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가 싹 다 이렇게 복음화됐습니다. 그걸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자, 에베소에서 시작한 전도운동에서 주변의 지역들이 다 복음화되는데 그 지역 중에 에베소에서 가까운 지역이 그냥 골로새라는 지역.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행 19장에 바울이 에베소 전도운동 할 때 그때 파급돼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 교회를 주로 맡아서 사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온 에바브라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 인물이 또 한 사람인데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갇혀 있을 때 지극정성으로 바울을 감옥에서 도와준 제자가 있었어요. 빌레몬서라는 그 옥중서신에 보면 이 빌레몬서에 오네시모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누구냐면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뭔가를 훔쳐가지고 걸려가지고 감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중범죄를 진 사람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고 전도를 해서 오네시모가 완전 뒤집어져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완전 충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직자였던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중직자가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빌레몬의 권속들, 빌레몬의 가문이 다 골로새 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그 빌레몬의 권속 중에 아키뽀라는 사람도 있죠. 아키뽀에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라 해라. 바울이 골로새 4장 뒷부분에 보면 그 얘기까지 집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 가운데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사실 그 집 노예였는데 바울 만나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때 이 오네시모 얘기를 씁니다. 오네시모가 과거에 너한테 잘못한 게 있지만 오네시모가 빚진 거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바울이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 빌레몬아 네가 나한테 진 빚이 더 많을걸? 이러면서 이제 뒤에 쓰고 있어요. 네가 달라면 내가 다 빚을 갚겠지만 오네시모 빚을 대신 갚아주겠지만 사실은 네가 나한테 영적으로 빚진 게 더 많을걸?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레몬한테 담대 얘기하기를 너는 내가 거기 갈 거니까 내 숙소를 준비해놔라. 그리고 내가 빌레몬 너한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네가 그만한 그릇이 되게 됩니다. 나는 너가 복음을 위한 중요한 제자인 줄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아키포 또 여기 나와 있는 에바브라 이런 인물들이 다 골로새 교회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던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바울이 빌레몬한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과거엔 너한테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 나를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이해라. 이야, 과거에 종이었는데요. 그 집 하인을요, 바울사도 맞이하듯이 주의 종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빌레몬한테. 말하자면 오네시모가 바울 만나왔고요.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종이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주의 종을 이렇게 바울 모시듯이 모시란 얘기예요. 그 시대에는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완전 계급사였는데. 주종관계가 뚜렷한 시대였는데요. 로마 통치 시대였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러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사상이 바로 기독교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다 뒤흔들어놨다는 거죠. 사실은요, 노예해방운동은 일찍이 시작됐어요. 초대교 때부터. 그 뒤늦게 아브라함 링컨이 한 것이지. 자, 이걸 볼 때, 여러분,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인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물이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좀 그동안 목사님이 기도할 때 좀 근심거리 됐던 사람들, 좀 한숨 나오게 했던 사람들은 좀 오늘 이번 주에 좀 갱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인물로 바뀌세요. 딱 생각할 때, 아, 오경은 집사를 기도할 때 감사가 막 저절로 나와야 돼. 그죠? 이게 야, 우리 조성은 집사를 생각할 때 기쁘구나, 감사. 이래 넣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고국적인 줄 생각할 때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금식을 해야 되려나 이거 진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집사로구나.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4절에 보세요. 바울이 왜 감사했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골로새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빌레몬서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한 게 뭐였냐면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 특징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함이 늘 바울이 생각할 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가득했던 인물들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공고가 있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골로새 교회,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 이들 속에 사랑이 이렇게 솟아나고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이런 소망이 가득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한 가지 때문입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요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신앙은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누군가한테 복음을 준다. 그 사람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뿌려져서 자란 것을 볼 때 그래서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갖고 열매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싹 틔운 걸 볼 때 그 열매를 맺는 걸 볼 때 감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까?
믿음이 날로 자라셔야 돼요. 믿음의 열매가. 이 복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신앙의 형제들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막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이야, 여기 오니까 예수의 사랑이 막 넘쳐나구나, 이래 되셔야 돼요. 그 새신자가 온다. 그리스 교회에서 뭘 느껴야 돼요? 이야, 이분들 만나니까 참 믿음이 생기는구나. 하나님 계신 거 맞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스 교회 오면 새신자가요, 야, 하나님 계시네. 그래, 믿음이 생긴다. 이래 돼야 돼요. 그 여러분 볼 때마다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들 속에 있구나. 그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가정에도 내가 있는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 변화되는구나. 이게 막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꾸 생기네. 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꾸 생기네. 걱정이 사라지고 막 소망이 생기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그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래요. 우리 집사님 만나는 순간, 야, 김도현 집사님 만나는 순간 그 새신자가 참 집사,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 뭔가 알겠다. 당신을 보니까 걱정이 사라지고 막 소망이 생긴다고. 이래야 된다. 전도 어려워요? 전도는 되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근데 많은 신자들이 거꾸로 하잖아요. 그런 열매가 없이 입으로만 막 떠들어대는 전도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전철에 가서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내가 너를 뭘 봐서 내가 예수를 믿냐, 사람들이. 얼굴 보니까 인상 가득 쓰고 있고 피곤해 보이는데. 근데 저기 압구정역에 압구정역에 걸어올 때마다 꼭 뭐 소망의 말씀 나눠주는 아줌마 계셔. 가서 좀 얼굴에 세수나 좀 하고 오지. 얼마나 얼굴이 찌들어 보이는지. 소망이 안 보여, 그 아줌마 얼굴에서. 그냥 뭐 나눠주느라고 막. 참, 그 나눠주는 건 기특하다마는, 에?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볼 때마다. 아, 이 사람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어지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구나.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걱정할 필요 없구나. 소망이 생기는. 이게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를 누리시기 축원합니다. 그럼 자녀도요, 다 보고 자랍니다. 그 속에서. 이런 걸 놓치니까 기독교인들은 뭐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야, 기독교는 진짜 말 잘한다. 천국 가면 입만 떼 있다고 하잖아. 입만 천국가 있대, 입만. 그럼 되겠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 여러분에게 풍성히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려고 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에바브라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목회자에 대한 감사, 그들에 대한 귀중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아, 이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복음을 받습니까? 그죠? 이들이 없다면 어떻게 렘넌트를 키웁니까? 이 복음이 쭉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 교회에서는 전도자를 많이 키워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대학 사역자 키우고 중고 사역자, 어린이 사역자, 전 세계 선교사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레이스 교회가 됩시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은 대표적인 축복들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한 7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7가지 기도 내용은 오늘 여러분에게 다 성취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7가지 기도는 9절에 한번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총명 속에요, 뭐가 채워지길 바랬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길 바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져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 달란트와 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 뜻을 발견하는 사람. 그게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만남 속에, 내가 있는 장소 속에, 어떤 환경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매주, 매 순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모든 것 속에서 의미를 찾아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아,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걸 발견한 사람, 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 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레이스 교회에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은요, 계속 교회 다니면서 은혜 응답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견하세요? 그게 기도죠.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주님 뜻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께 맞는 신앙생활 하세요? 야, 주님이 볼 때 그래, 참, 우리 박군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하나님 볼 때,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요새 막 주님은 범사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식들이요, 그러나 부모가 볼 때요, 참, 어쩜 저렇게, 참, 내 마음에 협족하게 애들이 저렇게 잘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운동도 하고, 저렇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저렇게 신앙생활도 예쁘게 잘할까. 부모가 보면서, 돼가지고, 참, 감사하네. 이게 얼마나 행복한 부모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볼 때,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 인생은요, 악한 일에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뭘 선한 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선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삶을 성경은 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열왕기상하 이런 그 역대기상하 역사서를 보면요, 성경이 악하다고 하는 왕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왕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한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왕들이에요. 이 세상 역사에서는요, 업적을 막 다뤄놨거든요. 대단한 왕이라고. 우리가 말한 아합 왕 같은 사람은 업적이 많은 왕인데 세상 역사에서는 업적이 많은 왕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라고 나와요. 그 성경에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의 열매가 맺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의 열매를 쫙 늘어내줘야 돼요.
어떤 게 선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 네 번째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작년에 알았던 것보다 올해 더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새신자였을 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요, 내 삶으로 체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얘기였어요. 다섯 번째, 뭘 기도했습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어떤 고난도 견뎌내고 어떤 응답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솟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기도 중에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골로새 교회가 감사가 넘쳐나기 원한다. 구원받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가 넘쳐나기 기도한다. 우리 그리스도 교우들이 여러분이 성도의 그 축복을 받은 것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한 8가지, 7가지입니까? 7가지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채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범사하는 기쁘게 하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고, 일곱 번째는 성도의 기업의 분을 얻은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뭐 하도록?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7가지. 그죠? 7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열매를 맺으시고 전도자의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데, 전도자 기도할 때 기도 속에 있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전도자 기도할 때 하도 근심이 돼서 이 사람 내가 기도 안 해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사람이 있고, 여기 골로새 교회처럼 이 신실한 형제들처럼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다. 빌레몬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빌레몬 같은 그런 신실한 형제, 전도자 기도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자라서 이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싹 틔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는 참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7가지 이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히터를 좀 꺼야 되겠네. 너무 덥죠?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지 못하신 분들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됩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용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만족함 돼.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예수님만 여러분의 힘되고 만족함 됩니까? 네,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이번 주에도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인생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고 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쌓여서 이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느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성도됨에 그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의 열매를 우리 삶에 늘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에 가는 발걸음마다 그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정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며 이제는 실천팀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찾아 누리며 개인의 삶 속에서 전도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보여지고 제자가 보여지고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이 예비하는 황금 어장이 보여져서 그 현장에 지교회를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골로새 교회처럼 늘 전도자의 기도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가득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7가지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말씀 붙잡고 실천하며 눈이 열려져서 응답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께 사랑하는 성도를 부탁하며 부활하신 주님께 부탁드리며 오늘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잠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조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우리 옆 사람한테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조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4월 1일 이번 주 화요일은 새벽 헌신 예배입니다. 새벽 6시에 다 참여해서 기도하고 또 이번 4월달을 기도로 출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가득 맺으며 7가지의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될 사랑하는 우리 온 그레이스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전국과 세계 현장의 우리 귀한 제자들과 또 특별히 일본의 우리 귀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상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말씀의 성취가 저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안에 제자를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우리 일본의 교회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도에다치 교회, 또 나고야 미도리지 교회, 하마마치 이즈노미야치 교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시고 또 전세계 5대 양육대주에서 이 말씀 붙잡고 있는 귀한 제자들에게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전세계 이만희 대학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전세계 대학의 생활에 역사해 주옵소서. 북한의 우리 귀한 제자들의 역사하옵시고 북한 선교라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옵소서.